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아멘. 오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아마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어떤 강론을 할까 고민하다가 시편 100편을 택했는데 이 시편 100편은 감사시죠. 그 중에서도 제목을 지으시고 기르시는 목자이신 여호와께 감사를 하라, 이런 제목을 붙여왔는데, 짧은 얘기지만 이 지금 100편은 우리가 늘 예배 볼 때에 교동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므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편 100편 1편은 1절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시편이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보고 여호와를 찬양한 거죠. 그러니까 온 땅이여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라는 거죠.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는입니다. 이 여호와가 누구시냐? 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언약하시고 은혜 드리신 여호와시다. 그분에게 찬양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를 봤을 때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은 뭐냐면 1절, 2절은 찬양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무엇을 찬양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어디 오느냐? 바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자, 그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지었다 말은 뭐죠?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해놓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창조하신 바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한답니까? 기르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게 뭐냐면 목양한다. 양을 기른다는 얘기죠. 이래서 목자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르신 양이로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가 있어요? 나가려면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성막입니다. 여기에 성막 문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뜰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 성소, 지성소 있는데 성소에도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고 지성소에도 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인간은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앞에 있는 뜰에 있는 제단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소도 지성소도. 성소는 매일 들어가고 지성소 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제를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뭘 찬양하느냐?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뭐예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기쁨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5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 접속사가 앞에 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만약에 그분이 악하시다면 아무도 못 갈 텐데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하고 그의 성실이 대대에 묻히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시를 쓴 시인은 뭐냐면은 바로 지금까지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할 존재이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언약 맺으시고 언약대로 뭐 이끌어오셨고 그들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필 텐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 창조주시고 또 뭐예요? 목양주다. 다시 말하면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길러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실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다 계획하셨잖아요. 계획하신 걸 창조했는데 뭐라고 예정했느냐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뭐 복을 주셔서 우리를 택했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예정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예정했느냐? 물론 그것이 그 깊으신 뜻대로 된 것인데 왜 예정했냐면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가 예정됐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예정된 걸 뭘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예정됐다는 걸 이 땅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정말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있느냐는 거죠. 왜? 바로 그분이 예정할 때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게 지금 예정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근본적으로는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거룩과 흠으로 다가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이 거룩의 난을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나와요. 선인에 나오고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뭡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땅에 창조하신 이후에 그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자, 우리를 부른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이신데 그분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그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이 거룩한데 나도 어떻게 돼요? 점점 그분처럼 그러게 되는 것이 뭐다? 그분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아마 지금 이 추수감사절날 교회마다 지금 이 전도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목표냐? 결국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랬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저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면 그는 뭐예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죠. 왕인 다윗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렇게 말하기를 시편 23편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성군입니다. 대단한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다? 내 위에 누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뭐 하는 겁니까? 양을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위대한 왕이었지만 내가 누구다? 바로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내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내가 가서 눕는 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다시 말하면 양을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찌게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여호와 목자의 하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나라의 언약을 이룬 자 아닙니까?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걸 다 지켜보니까 자기가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께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여호와가 목자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양들을 잘 인도해 오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때마다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몰랐다면 고백 못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여호와 함께 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 나와 함께 하는가? 이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느끼고.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윗이 대왕이었지만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다이다. 편안하게 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상품이 상장이 아니라 뭐예요? 밥상이에요, 밥상.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목자신 여호와께서 뭐예요? 나에게 뭐예요? 상을 차린다는 말은 뭡니까? 편안하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분이 상도 차려주고 또 머리에 기름을 붓고 편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지만 돌아보니까 이 모든 백성과 나를 누가? 여호와께서 목자로서 인도해 오시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집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바로 이전에 역사를 보면서 고백했는데, 그러면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뭐예요? 누구를? 여호와를 뭐로? 목자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목자이신 여호와를 잘 섬긴 게 아니라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졌죠. 그리고는 이 여로보암이나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디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북쪽이 야술이 망하고 남쪽이 바벨론이 망했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선제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세운 목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데 참 목자가 다스리는데 그때 인간에게 목자를 줘요. 인간 목자를. 다윗도 하나 그 해당되지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시대의 말미에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꼴로 먹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잡아먹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에스겔 34장 2절에 거짓 목자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라는 것은 뭡니까? 양을 잘 먹여야 되는데 목자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안 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스라엘은 파리하게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대의 말미, 메시아 오기 전의 직전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계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랍니까? 15절에 내가 친히 뭐가 돼요? 내 양의 목자가 돼요. 이제 사람을 안 맡기겠다. 내가 친히 하겠다 이거죠. 또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었죠. 그런데 이 다윗은 뭐냐? 장초실 뭘 가르친 거예요? 메시아를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목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을 볼 때 사복음서도 그렇고 모든 신약을 볼 때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 신약이 잘 안 보여요. 왜 갑자기 선한 목자를 했느냐? 이 말씀 뭐예요? 내가 구약에 가진 바로 다윗의 목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참 목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러 왔다? 너희들을 먹이려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를 먹이시는 참 목자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지으시고 기르시는 분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약 찬양했는데 그 기르는 일이 멎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참 목자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교회마다가 교회가 커지고 부해지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잖아요. 양을 잡잖아요. 그런데 참 목자는 어떤 분이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마 지금 이 시대가 밝아지려면 아마 이 목자들이 흔히 말하는 인간 목자가 양을 위해 죽으면, 희생하면 교회는 깨끗해질 거예요. 근데 양을 위해 죽을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오늘의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참 목자는 어떻게 한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 재앙이 아니고 그냥 양을 통해서 벌면 돼요. 그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아니 이리가 오면 목자가 이리를 막아야 되는데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현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만약에 양이 자기가 참 목자였다면 양을 돌볼 텐데 안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이 정치를 해서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닌 것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자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참 목자는 뭐냐?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양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희생하고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양들을 죄가 돼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동안 이 거짓 목자가 와서 다 해쳐놓았을 때 참 목자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오면은 그들을 반기고 그를 따라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얻을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게 바로 뭐냐? 구약 마지막 시기에 뭘 보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러니까 구약 역사에 뭡니까? 선자를 보내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안 듣고, 말씀 안 듣고. 자,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럼 아들을 보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많은 선자를 보니까 다 죽였는데 마지막에는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도 아들 존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죠.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뭡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교회 성도로 와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기름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 그의 인도하심이 없고 그의 기름이 없으면, 양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각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그걸 끝이 아니라 소망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또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누가? 유대인들이 죽이잖아요. 죽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방인들.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주님께서 목자로서 인도할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기 백성이 있던 유대인이 버리니까 이제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양들이 있다. 바로 이방인이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을 증거되니까 온 땅에 뭡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양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대구 장로교회도 그때 뭡니까? 그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얻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얘기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스스로. 그러나 버릴 권세도 있고 또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 찬송을 부르야 되는가?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인데 창조하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그 고대 근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가나안 7 족속이 있을 때 그들이 뭐가 있어요? 애굽에도 가나안에도 우상이 있죠. 이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뭡니까? 여호와이신데 그분이 뭐 하신 겁니까?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짓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섭리해 간다 이 말입니다. 친히 어떻게 하려고? 당신의 백성 삼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도 뭡니까? 거기에 벗어난 자들은 구원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냐?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제 우리가 그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지금 요한복음에 찬 목자가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대가 없는 그의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당신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기른다는 말.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에 가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뭘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거짓목자처럼 버려버리면 우리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자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며 그의 문에 들어가며 자 아까 얘기했지만 그의 문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피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누구에 감사하느냐?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송축한다. 왜? 그분이 언약하시고 이루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찬양이지만 이 속에 이만큼 뭐예요? 그분의 이름의 중요성과 또 하시는 일, 창조하시고 기르신 이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2024년 해마다 드리는 거지만 올해 24년에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 속에 이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 목자신 그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죠. 이게 만약에 깊이 느껴지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형식적인 찬양밖에 안 되잖아요. 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이제 우리가 성도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 나가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참 찬양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데, 그러나 지금 우리 보세요. 지금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지금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전부 다 1년 농사를 거두는 것, 물질적인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구약의 추수는 뭐냐? 바로 신약의 우리의 영혼의 추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자가 와서 우리를 뭐예요? 지금 길러가시는 거죠. 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추수해요. 그때까지 누가? 그분이 기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맞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지만 올 한 해는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정말 지금도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우리에게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